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랴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라함과 르알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각간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허상을 의지하지 말고 실상을 굳게 믿으라. 우리가 이사야 7장 말씀은 14절 한 절로 우리가 잘 알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우리 그리스도를 늘 얘기할 때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좀 많이 하나님이 책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응답, 주시려고 하는 응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당시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강대국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가,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자꾸 쳐들어오고 전쟁을 자주 해요. 그런데 이 남주 유다가 이제 우시야 왕이 죽고 새로운 왕조 아하스라는 왕이 이제 왕조가 생겼는데, 이 아하스 왕이 저 위에 있는 아람 나라 위에 있는 아수르라는 신흥국가, 아주 강대국입니다. 이 강대국이 일어나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핀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늘 전쟁하다가 저 남주 유다 봐라. 그렇지 않아도 저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가 너무 지금 신경 쓰이는데, 남주 유다가 와하스 왕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이 친교 정책을 신하, 우리가 당신을 신하로 왕으로 섬기겠나,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동맹을 해버려 가지고 남주 유다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 배경 속에 오늘 이 내용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주 유다 같은 민족인데 이제는 나눠진 가운데서 남주 유다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해서 남주 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가 죽고, 그 당시에 열왕기하 6장 같은데 그 배경이 잘 나오죠. 한 10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남주 유다 백성들. 그리고 한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오늘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징조를 구하라는데 징조를 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가 징조 줄게 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다가 한 20만 명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오데시라는 그 선지자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야,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싸우는 것이 이게 맞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로 불러냅니다. 아무튼 그런 남주 유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꾸 이 아하스 왕이 허상에 속고 두려워한 거죠. 그러니까 남주, 북주 이스라엘, 아람 나라 이걸 속은 거예요. 허상인데 이게 속고 또 다른 허상인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지금 또 우리 신앙인들을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런 것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허상 의지하지 마. 네가 보는 저 북쪽 이스라엘, 아람 나라 허상이야. 그런 거 속지 마. 그리고 네가 붙잡으려고 하는 또 다른 저 아수르, 그것도 허상이야. 그런 거 세상 허상 의지하지 마. 그러면서 임마누엘을 징조 구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복음이거든.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살아. 이 징조 구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배경을 통해서 오늘 한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난 한 주 특별히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 한 주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한 주 이렇게 지내다가 시간이 돼서 부소산에 올라가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지역에 한 120년 된 교회의 집사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 교회가 막 어느 장로님 한 분을 통해서 교회 목사님을 쫓아내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또 부인하고도 이혼을 하게 되고, 자녀들도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그냥 너무 힘든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게 돼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지금은 예수 믿고도 싶지 않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도 전했는데 잘 들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락처는 주고 받았는데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집사님, 그 교회에서 그런 부분에 시험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거 사람 의지하고 뭐 어떤 환경 의지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집사님이면 그럼 기도해야 될 일이지.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럼 되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글쎄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허상 우리 의지하지 말고 정말 실상 임마누엘 정말 구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허상 버려라. 우리 안에 허상이 아닌 것들 다 버려라. 복음 아닌 것들. 두 번째로는 참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참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살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복음 아닌 것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복음 아닌 것은 싹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복음만 의지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중에서요.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나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이 나왔을 때 여러분 뭘 의지합니까? 우리는 주로 가족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뭐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의지하고 장로님을 의지하고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사실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거의 복음의 눈으로 또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복음의 시각, 복음의 눈으로 바라버리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올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홍해 사건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 홍해로 인도하니까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충동시키죠. 그런데 출애굽기서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충동을 일으킨 거예요. 뒤쫓아오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시선을 누구를 본 거예요? 홍해를 보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다른 거예요. 방금 전에 그 애굽 나라의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을 바라봐 버리면 아 그렇구나. 우리 여기서 기도하자. 이 홍해 앞에 홍해 뒤에 쳐들어오는 저 애굽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지 않겠냐. 이 복음의 눈으로 봐버리면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눈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봐버리니까 두렵고 우리 돌아가자. 장관 하나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자. 이런 원망하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 갈등 우리 이럴 때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속에 허상에 속지 말고 허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복음 붙잡고 살라라는 겁니다. 민수기서 13장과 14장 배경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한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한 2년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광야길. 그러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게 뭐죠? 아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신 땅이야. 적과 꿀이 흘러 너무나 좋아.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요 다른 시각으로 또 그걸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지만 거기는 거인들이 산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갈 수 없다. 10명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허상을 본 거죠. 그런데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뭘 본 거예요? 언약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렇다 맞는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 아니냐. 우리는 언약 백성 아니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때로 이루시는 하나님 맞지 않냐.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 눈으로 본 거예요. 허상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오늘 아하스 왕이요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아람 나라 북이스라엘을 속으면 안 돼요. 그건 허상이에요. 그게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읽었죠. 그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왕들이 동맹을 해서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래 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환경을 보고 여러분의 현실을 보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풍랑이 일고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지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박국서 여러분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는 의인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의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선지자가요. 그때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한 말이 이 말이잖아요. 악인들이 잘 되냐? 잠깐이야. 너희들이 고난당하냐? 의인이? 잠깐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야. 믿어. 그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 새롭게 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합 왕이 막 두려웠더니까 4절에 그에게 이르되 너는 삼가하며 조용해라. 삼가하며 조용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행동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쉽게 조금 속된 말로 호들갑 떨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 왔다고 그래서 호들갑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뭡니까?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부직갱이 알죠? 부직갱이.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저도 자라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장작을 피우고 이렇게 나무라든가 하잖아요. 그러면 한참 떼다 보면 꺼진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내려앉아요. 그때 이제 나무로 된 부직갱이를 가지고 한번 뒤집죠. 그러면 다시 속에 막 공기가 들어가면서 다시 헐 삽니다. 그럼 그 부직갱이에 불이 붙어요. 그럼 뭐 그거 놀랄 필요 없어요. 그냥 땅에다 툭툭 때리면요 불이 꺼져요. 그러면서 푸시하면서 연기만 납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아람 왕과 저 북이스라엘 연기 나는 부직갱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 허상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환경, 사람, 물질, 건강, 이 땅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에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하스의 왕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싸우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보면 두려워해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배 위로 오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나도 좀 바다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럼 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근데 언제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죠? 풍랑을 볼 때입니다. 풍랑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생기고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바다라든가 물이라는 개념은요. 이스라엘의 개념은 성경을 쓰여진 이스라엘의 개념은 뭐냐면 혼란입니다. 혼돈.
그러니까 물, 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장 먼저 생각하냐면 혼돈과 혼란을 생각합니다. 평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갈 때는 뭐였어요? 예수님은 누구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예수님은 반석이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바다를 바라보니까 혼란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혼란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며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반석이거든요. 안 빠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꾸 상황을 보지 마세요. 바다를 보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에 혹여나 여러분의 문제, 사건, 갈등,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오는 게 당연해요. 안 온다면, 안 오는 곳이라면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영원히 없어요, 문제. 근데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문제, 고통, 어려움 와요. 여러분, 그게 상황입니다. 혼돈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바라볼 때, 말씀 의지할 때 여러분들 굳건하게 빠지지 않고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건 상황일 뿐이에요. 상황.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뭐냐? 말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여러분들을 풍랑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게 해요. 어떻게 하지? 내 미래 어떻게 될까?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나 너무 힘들잖아. 자꾸 이런 식으로 이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요 자꾸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자꾸 빠지게 만듭니다. 그때일지라도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끄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볼 때 여러분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허상인 풍랑 보지 마시고 실상인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사야 51장 12절에도 너희를 의지하는 자는 나연을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풀같이 되고 정말 꽃과같이 시드는 그런 인생들 사람을 의지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볼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꾸 사단은 여러분들을요 이렇게 마귀의 간계라고 하죠. 여러분들을 간사하게 속입니다. 오늘 5절부터 그게 7절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들이요, 야 우리 가서 저 남주 유다 쳐가지고 저 아하스 없애고 죽이고 우리 가짜 뭐라고 합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다부엘의 아들 중에 왕을 삼자.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의 말을 잘 섬기는 순종하는 그런 허수아비와 같은 왕을 하나 세워서 우리 한번 저 다스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여러분 허상이 속삭이는 그 소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번뇌케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그런 것들은 서지 못하리라,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나를 이길 것 같고 나를 막 나를 막 급습해가지고 나를 숨 못 쉬게 하고 나를 막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다, 이루지 못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뭡니까?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 너희는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 반대말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뭔 말입니까?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풍랑 바라보면서 빠지지 말고요. 상황 바라보면서 빠지지 말고요. 허상 바라보면서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시고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왈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여기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뭘로 나와요? 스왈야숲이에요. 여러분 이 밑에 각주에 보면 이 스왈야숲이라는 뜻이 있어요. 뜻이 뭐예요? 아들의 이름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사야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 사상, 렘넌트 사상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사야의 뜻은 뭐죠? 이사야의 뜻이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와 이 스왈야숲을 아하스에게 보냈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지금 아하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그 현실에, 허상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래,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구원자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다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은 자가 돌아오듯이 너희들은 이 시대에 내가 남겨준 남은 자야. 너는 죽지 않아.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사야와 스왈야숲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말씀처럼 구원받은 복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렘넌트예요. 남은 자예요.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 이 지역 속에 우리 교회는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가며 조용해라. 호들갑 떨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 허상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하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요 아하스에게 간 거예요. 그게 10절과 13절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야 징조 구해. 하나님 앞에 징조 구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우리 같이 보세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믿음 괜찮죠? 믿음 좋아 보이죠? 굉장히 믿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믿음 진짜 없어요. 아하스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아하스 왕은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아하스는 사실은 엄밀히 보면요 믿음이라는 걸로 포장된 불신 속에 가득 차 있던 거예요.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당시 누구죠?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속은 뭐예요? 안 믿어요. 좀 아하스가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안 믿습니다. 이미 이 아하스는요 뭐예요? 한마디로 저 아수르라는 나라의 군사와 군대를 요청한 사이에 그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런 상황 속에 아하스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사야에게 야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징조를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웃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이 배경이 그 배경입니다. 왜? 이미 자기가 의지하는 건 따로 있어요. 아수르.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포장된 불신. 여러분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우리 이 불신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당면한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할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아하스 왕이 의심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래서 불신이라는 건 이렇게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한 두 가지가 불신앙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불신이에요. 그렇죠? 안 믿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불신은 뭐냐면 다른 하나님을 다른 걸 믿어요. 다른 거 믿는 거. 그것도 그게 불신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불신의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언제입니까? 안 믿어질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신앙이 생기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믿으면요, 기도는 합니다. 처음에는. 왜 기도하죠?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요. 막 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문제가 딱 해결되면요, 기도 안 합니다. 왜죠? 이분은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안 믿은 거예요. 믿는 것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아하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내게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여러분 진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이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증거를 주세요. 나 너무 어렵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내게 주옵소서. 이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 이 마귀는요, 시험하죠. 그러나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믿음을 좀 갖고 싶은데 하나님, 내 믿음을 좀 보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징조를 구하는 한 가지 성경의 예가 뭡니까? 말라기서 3장의 11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일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오늘 말씀 징조 구하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지 안 축복하는지. 제가 예전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어요. 장로님들이나 이런 권사님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장사하는데 11조라는 부분을 딱 해가지고 결단해가지고 할 때, 야, 하나님이 진짜 30배, 100배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산업에 내 인생에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10의 1을 탁탁 뛰면서요,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진짜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증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징조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맞다면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수르 군대 무기를 인간의 방법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13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또 나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한 명의 지도자가 이런 불신앙에 빠져버리니까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하나님도 괴로워했다라고 그랬어요. 더 큰 것은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의지하던 아수르가 이 남주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 말이죠? 너희들이 허상 의지해서 아수르 의지해서 결국 그 아수르가 너희를 또 멸망시키는 거야. 아하스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때로는 이렇게 할 때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하면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결국 그것이 어느 날 나에게 문제로 와요. 그걸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야 될 것은 그런 겁니다. 허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복음 아닌 것 의지하지 마라. 조용하고 삼계라. 호들갑 떨지 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환경과 문제는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연기 나는 부직갱이라는 것입니다.
풍랑 바라보지 말고 반석 되신 예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믿고 누리며 살아라. 첫 번째는 여러분 오직 복음 아닌 것 허상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지키는 이는 오직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상을 믿으라는 겁니다. 허상 버리고 실상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실상이 뭐죠?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아니하니까 오늘 뭐라고 그러죠? 14절에 주께서 친히 하나님이 야 안 구해? 그럼 내가 징조 줄게라고 한 말이에요. 내가 징조를 주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 여러분의 가정, 자녀, 여러분의 모든 가문과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뭐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의 문제, 이 땅의 문제는 뭐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 배후의 사단, 지옥 권세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의 죄와 불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 이 땅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이다. 창세기 3장 21절.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 연장성산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참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 죄로 인해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 배후의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우리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거예요. 지금 그때 여러분의 오래된 문제, 여러분들에게 숨은 문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거에 속지 말라라는 게 오늘 첫 대지입니다. 허상이다. 허상을 두려워하고 허상에 낙심하지 마라. 조용해. 호들갑 떨지 말고 기도해.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문제가 와도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임마누엘의 축복이 뭡니까? 이 축복을 한 주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고 방치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방치한다, 그냥 내버려 둔다가 아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서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많은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이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하는 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한 주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뭡니까?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 이번 한 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악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신자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허탄한 것에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신명기서 2장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데요,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이게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허상 바라보지 말고 허상에 속지 말고 허상 의지하지 말고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그 에서의 낯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그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들의 대적이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번 한 주 여호와 니시의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여러분 오직 복음의 것, 허상에 속지 마시고 허상을 의지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허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 아하스 왕처럼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이번 한 주 여러분 안에 있는 아수르를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빠지고 있습니까? 반석 대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반석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에 걸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는 모든 것은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 실패로 끝나요. 아하스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결국 그 아수르가 여러분 그 이후에 저러면 알잖아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요 히스기야 왕 때 남주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 사건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드는 사건이 있죠. 보세요.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를 의지했는데요, 허상을 의지했는데 그게 자기를 후대들을 공격한 거예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허상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을요 실패케 하고요, 여러분들을 자꾸 흑암 속으로 불신앙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도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절대 망대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오직
복음이 아닌 것 허상을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임마누엘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절대망대의 증인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